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가 반드시 응답받는 이유라는 제목입니다. 기도가 반드시 응답받는 이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왜 구하라고 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고 싶기 때문이다. 만남을 위한 그 요청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죠? 피조물, 죄인들의 결핍을, 근본적인 결핍을 아시기 때문에 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 모든 것에 결핍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내가 해결해 주겠다. 구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또 구하라라는 건 뭐예요? 꿈을 가져라는 거죠. 너 눈을 뜨면 구할 것이 있는 사람, 비전이 있는 사람, 갈망할 수 있는 어떤 사명이 있는 사람이 되어라. 이제 그런 의미에서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구하라고 하시고 나서 그냥 끝내시는 게 아니고 구하면 반드시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를 이야기하십니다. 그 응답 받는 근거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가 있는 걸까에 대해서 오늘 이제 11절부터 13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반드시 응답받는 이유가 뭘까요? 구하면 응답받는다. 그 이유의 가장 근본적인 중요한 어떤 근거를 뭘로 되냐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다. 이거를 이제 근거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제 중요한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은 첫 번째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성 때문이다. 아버지와 자녀라는 관계는요, 굉장히 특별한 관계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모든 피조물들이 생명을 유지하는 근본적인 힘입니다. 어마어마한 에너지이고 이게 존재 자체가 굉장히 거룩해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바로 아버지됨입니다. 아버지라는 존재 자체는 자식에게는 정말 숭고한 사랑을 지닌 특별한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요, 이 본문 전체의 흐름을 지배하는 기조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 본문에서 계속 강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얼마나 그 친밀한 관계로 또 응답할 수밖에 없는 관계로 규정하느냐, 그것은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 주지 않냐. 하물며 내가 하늘 아버지가 왜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물론 여기서 연속성과 단절이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와 땅의 아버지의 차이. 그것은 연속성이라는 게 뭐냐면 아버지라는 특별한 관계성, 이거는 절대적으로 하늘 아버지건 땅의 아버지건 자식에게만은, 다른 사람들은 악해도 자식에게만은 뭐예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다. 이 부성애라는 거는 하늘과 땅의 연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줬어요. 그런데 이 단절이 생깁니다. 연속성이 깨지는 게 뭐냐면 하늘 아버지는 선하시고 완전하신데 땅의 아버지는 악하고 약해요. 이 차이가 있어요. 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라는 공통점으로는 뭐예요? 자식에게만은 착해요. 그죠? 아무리 악해도 자식만 착한데 이제 이 성경 구절도 참 힘들어졌어요. 우리나라에서 뭐 자식을 무슨 이유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총으로 쏴서 죽이려고 하고 이런 아버지가 있다는 게 너무 충격이죠. 그동안 없었던 일이죠. 그러니까 법에도 그런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큰 죄로 규정하지만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 법에서 뭐 규정을 제대로 안 해놨어요. 그러니까 전속 살해, 비속 살해는 별로 이렇게 법에 언급을 안 해놨어요. 왜요? 그건 있을 수 없는. 그건 인류의 모든 기본적인 마음의 아버지는 자식에게 잘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그것도 깨질 정도로 인간이 타락했죠. 어쨌든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이렇게 기록하는 것 같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구하는 자에게 주지 않느냐, 좋은 걸 주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버지로서의 그 고결한 사랑, 이거는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만들 때 기본적인 원리로 모든 피조물에게 장착해 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죄인이 되어서 완전히 노예살이하고 희망이 없는 존재에게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셨다고 고백하죠.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장발장 이야기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양녀로 삼으니까 장발장은 아버지가 되어서 그의 모든 것을 상속해 주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재산, 시장으로서의 그 고난들 이런 것들이 그대로 이 코제트에게는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문학 작품 속에서 나와 있는 이 아버지됨, 양녀로 삼는 것 가지고도 이렇게 삶이 거룩해지고 위대해진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자녀로 삼을 때, 양자로 삼을 때 여러분을 향한 그 부성애가 어떻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에게 기대가 많으셔요. 자녀인 우리가 훌륭하게 잘 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자꾸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꿈을 가져라. 내가 너에게 후원자가 돼주고 필요한 걸 채워줄 것이고 도와줄 거야. 내가 아버지 아니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기도에 응답하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그런 의미에서 11절부터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물며라는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물며. 예수님께서 하물며 생각해 봐라. 너 육신의 아버지도 그런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 악하고 약한 존재도 해주고 싶어 하는데 선하고 전능한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인데 왜 못 해주겠냐? 구해라. 반드시 응답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과 창조주 아버지로서의 그 뜨거운 사랑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신다면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줄로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늘 아버지의 아들을 주신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응답할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증거가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는 건데 아버지가 자식을 귀히 여기는 마음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까 그 부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아버지에게 있어서 아들이란 가치는요 최상급입니다.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자식이라는 존재의 가치는 전 재산, 내 생명 다 드려도 그 자식은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외아들 이삭을 번제를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멈춰라 하면서 뭐라 그랬죠? 창세기 22장에 너가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너가 나를 경유하는 줄 아노라. 이게 무슨 말이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확신을 해요? 그 경유한 거 어떻게 확신해요? 자기 아들을 희생하려고 하는 걸 보니까 자기 생명보다 귀한 아들을 희생하려는 거 보니까 정말 너 나 경유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경유하는 증거가 자기 아들을 희생하는 걸 보니까 아브라함은 뭐든지 할 수 있겠구나. 나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바칠 수 있겠구나. 이걸 하나님이 확실히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아버지에게 아들이 이렇게 귀하다, 그렇게 사랑한다 하는 그 자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까 안 할까? 그걸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걸 구할 때 줄까 말까 고민할까요? 주는 게 아까워서 안 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줬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기의 독생자를 주신 분이 뭐를 못 주겠어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가지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하는데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나. 자, 그 아들과 함께 뭐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왜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인데, 아니 아들을 희생해서 주신 분이 야, 나 이거 아까워서 못 주겠다, 야, 그럴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그죠? 그래도 여러분은 별로 막 감격도 없고 기대도 없고, 그 왜 그럴까요? 제가 그 심정 알아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돼 있고 논리적으로는 납득이 되는데 실제로 내가 구하는 거 안 주시거든. 그죠? 그건 다음 주에 설명을 할 거예요, 왜 그런지. 제가 성경을 다 이야기는 할 수 없잖아요, 이 자리에서. 그죠? 그러니까 오늘은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할 수밖에 없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는 근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물론 기도해도 응답지 않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런가? 그건 어떤 식으로 응답을 하셨나? 그거는 다음 주에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로마서 8장 32절에 어찌라는 표현 있잖아요. 어찌. 아니, 이제 이건 아까는 그 하나님 아버지와 세상 아버지를 비교했다면 이번에는 하나님 자신의 행동에 대한 비교예요. 그렇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할 만큼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외아들을 내주신 그분이 어찌 다른 것 안 내주겠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그냥 아낌없이 100억을 줬어요. 근데 여러분이 자전거 한 대가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그분한테 이야기하면 자전거 안 주실지 몰라.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100억을 주신 분이 자전거 하나 안 사주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에게서 가장 소중한 거는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이에요. 그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이 왜 안 주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오늘 본문에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근거로 하나님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외아들을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반드시 엄청난 압력이 되고 하나님은 주시지 않을 수가 없는 그 이유가 이미 아들을 줬기 때문에 다른 것 주는 건 일도 아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독생자를 주신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께 여러분 간절히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기쁨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는 하늘 아버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초월적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냥 아버지라고 안 하고 하늘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주기도문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하늘이라는 게 뭐예요? 초월자라는 거죠. 모든 존재 중에 가장 위대한 존재예요. 가장 능력 많으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람들과 비교할 수 있고 다른 신들과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하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땅에 있는 아버지와 완전히 다른 수준의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받을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 자체의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면 능력이 없어서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분이, 전능한 분이. 그런데도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어쨌든 확실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 주실 뿐만 아니라 구하기 전에 있으니까 아시고 더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능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하시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는 든든한 후원자가 있다. 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힘든 일이 생길 때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기보다 원망할 시간보다 남한테 불평하기보다 그 시간에 뭐 하면 돼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자에게 요청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고 인간에게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해결이 안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꿀 능력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요. 물질의 흐름을 바꿀 수 있어요. 역사를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불평할 시간에 기도하세요. 원망하고 좌절하고 탄식할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그분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권력은 세세 무궁토록 영원합니다. 그래서 그 왕자와 공주인 우리는 자신감 있게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에 예수님께서 한 번 더 확인을 시켜줍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해줘.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독생자이니까. 그러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되는 양자되는 권세를 얻은 것도 놀랍죠. 근데 그것도 불안해할까 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 이름으로 구해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귀한 아들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잖아요. 그 아들의 이름으로 부탁하면 하나님이 뭐를 응답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과는 비교 안 되는 어마어마한 우리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기꺼이 응답하시는 전능자이신 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자녀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미 구하기 전에 이삭을 아시고 역사하셔요. 제가 한 사람 이야기라고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독일에 그 유명한 영국 브리스톨에다가 이제 과학원을 설립한 사람이죠. 독일 출신인데 누구죠? 조지 뮬러이죠. 이 조지 뮬러가 수천 명의 고아들을 돌봤는데 이분은 이제 후원 요청이나 모금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직 그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만 합니다. 먹을 것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가 원칙을 정했대요. 첫 번째는 사람에게는 절대 부탁하지 않는 자. 두 번째는 기도와 믿음으로만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올린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그것이 증거다. 이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고아원을 운영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고아원에 먹을 것이 완전히 바닥이 났어요. 근데 애들이 아침이 되니까 배가 고프니까 식탁에 쭉 앉아있는데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애들이 배고프다고 울고 뭐 여기저기 그러니까 이제 조지 밀러 목사님이 걱정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 아침 식사를 달라고 기도하자. 감사함으로 기도하자. 그러니까 거기 교사 선생님도 좀 황당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 이렇게 도와주러 온 외부 사람들도 와서 아니 고아 애들 저렇게 굶기면 되나? 애들이 배고파서 저렇게 우는데 기도하자니. 그래서 이제 조지 밀러가
그 아들한테 그만 울고 우리 아침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감사 기도를 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침 식사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아뢰었으니까 감사를 했어요. 근데 기도가 막 끝나자마자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문을 열어주니까는 그 동네 빵집 아저씨가 빵을 잔뜩 실어 갖고 왔어요. 바구니 잔뜩 갖고 왔어요. 그래서 아니 이거 어떻게 알고 갖고 오시냐 했더니 어제 밤새 그 잠이 안 오더래요. 밤새 그 잠이 안 오면서 그 과원 애들이 뭐 먹을 게 있어야 할 텐데 내가 오랜만에 한번 좀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밤새껏 들었고 잠이 안 와서 밤새껏 좀 빵을 구워갖고 300명치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말이 나고 빵을 나눠주고 애들이 먹고 있는데 또 노크 소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줬더니 우유 배달하는 마차가 그 집 앞에서 마차가 고장이 나갖고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우유 그냥 이대로 있으면 마차도 엄청 크고 이거 통도 큰데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다 썩어버리니까 고아원 앞에 마침 딱 고장이 나니까 할 수 없다. 고아원 애들한테 주라고 하나님이 여기서 멈추게 하신 것 같다. 그래서 우유를 다 배달해 줬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교사들도 충격을 받고 거기에 자원봉사 왔던 사람들도 그 믿음의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에 너무 감격한 거예요. 조지 밀러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1만 명이 넘는 고아들을 먹여 살려요. 그게 기적 같은 일이죠. 그냥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고 기도함으로 이런 일을 이루었던 거죠. 여러분 이사야서 65장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거 아셔요. 하나님은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듣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을 우리보다 더 아시는 분이 아버지라고 이야기했죠? 자녀는 철이 없어서 자기에게 지금 뭐가 필요한지 모르지만 아버지는 그 아이의 연령에 맞게 상황에 따라서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내가 구하기 전에 있을 걸 아시는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거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정말 사랑합니다. 말 못하는 짐승도 부성애를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어요. 악하고 무능한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은 사랑해요.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왜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슬퍼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아파하시고 낙심하십니까? 다시 기도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다시 기도의 문이 열리도록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다시 기도의 줄을 붙들고 매달리십시오. 다시 그 기도로 승리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것을 많이 알고 놀라도록 다시 기도의 사람 되시고 다시 새벽 기도를 붙잡으시고 수요 기도회를 붙잡으시고 또 목요 중보 기도팀에 다시 한번 헌신하시고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것을 내가 경험하고 또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